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세 가지이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가르침이 이어지는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3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층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순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35절에 예수님 이렇게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실제로 귀신이 나갔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통해 나타나는 이 역사는, 사역은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은 또 치유의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바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고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을 꾸짖었는데 그 병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퍼지자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로 몰려듭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단순히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가르침이 실제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치유함으로 나타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치유가 단순히 병에서 깨끗하게 나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로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다른 동네로 가지 못하게 막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나는 지금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치유하셨고 전파하셨던 이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누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바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치우쳐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약한 자가 없습니다. 또 강한 자도 없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고 이 독사와 어린아이, 맹수와 어린아이가 함께 뛰놀 수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겁니다.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전해지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약한 자가 있고 소외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확장되고 조금씩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금방 찾아왔고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진리로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확장해 가는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남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